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르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이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하여 이 가정의 달에 구원받은 고넬로의 온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넬로 가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의 고넬을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며 로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의 지역에 와 있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로마 땅에 로마 군인으로 온 이 백부장 고넬로인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고넬로는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복음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자가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옛 습관이 버리게 되고 그 어둠이 떠나가고 빛을 통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고넬로는 당시에 로마 군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로마의 군인이라면 상당한 세력과 세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인물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대의 소대장급 되는 그러한 군대 지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00명이 그러면 천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그 지하에 자기 군사 가운데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 투시에 가장 선두에서 지휘하는 지휘자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 본문에 이 백부장 고넬로는 경건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고 로마의 시대에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건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하여 지성적으로 상당하게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배하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믿는 종교를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처형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시무시한 시대에 이 로마의 시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로마는 많은 다원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로마의 이 권위를 하는 가이사의 백부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믿는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대단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종교는 이 다신교인데 헬라 문화의 우상을 섬기고 또한 많은 신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온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경건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군대의 백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 고넬료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던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무수하는 것이 없는 자입니다. 군인에게 무수한 것이 없습니까? 전투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죽음과 대적과 적군과 싸우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수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군대 백부장인 이 고넬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주 두려워하는 분으로, 경외하는 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떨면서, 경외라는 것은 떨었다는 것입니다. 떠는 자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고넬료 이 군대 장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한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이기적이고 방탕하게 살아도 되는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행태며 그들은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며 할수록 두려움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보다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경외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경외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 믿음이 믿을수록 두려움이 가장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은 온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온 집이,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 일가 친척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믿고 천국을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만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과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을 원했던 그런 백부장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구원을 아는 백부장,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신앙심이 어떻게 나만 가지고 내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나,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고넬료 백부장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 자기 가족에 대하여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예수를 잘 섬기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 아닙니다. 온 가족, 고넬료 가정처럼 온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내가 아는 많은 친구, 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우리 고넬료의 가정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늘의 소망을 살아간다면 내 가족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일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기도하고 애쓰고 열심을 다하여 바로 예수 믿게 하는 최고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의 구원을 못 받아도
다른 일들보다도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싸우는 군인이면서도 유대 나라에 지배하면서 그런 군인으로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이면서도 이스라엘 유대 땅에 와서 약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복음을 알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를 구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고넬료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군인들을 물자를 가지고 가고 가난한 한국을 많이 구제했던 유럽과 미국 우리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과 유럽에 온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이 우리나라의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파괴되고 먹을 것이 없고 기근 가운데 굶주렸을 때에 그분들이 복음을 들고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바로 다 전했던 당시의 선교사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쳐져서 할 때에 예수님이 백부장 집으로 오기를 이제 그저 고쳐주기를 원하여 그 백부장 집으로 갈 때에 그 마태복음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다. 말씀은 하시옵소서. 자기 소아도 사람이 그게 군대 백부장이니까 많은 부하가 있지 않습니까? 부하 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기를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것이죠. 자기 하인을 고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낫겠다고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소아의 사람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자기 하인이 중풍에 나으리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고넬료 백부장도 기도 중에 사도행전 10장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이탈리아의 이 백부장은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9시에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베드로는 바로 그 사도 오늘날 목회자지요. 복음을 전도자를 불러서 내 가정에 복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5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고넬료는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구원자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리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하여 이때 나는 비록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이 감독관 군대 지휘관으로 왔지만은 이 백성들을 구하고 또한 구제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고 환상 중에 바로 천사를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가정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들이 천국 가는 것을 더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이 고넬료의 기도를 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요바의 베드로 사도를 이 가정에 모시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주의 종을 불러 너희 온 가정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 가정을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내리심을 받고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근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기도는 바로 응답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난 기도는 바로 바른 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자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상달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고넬로의 구제를 보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보고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고넬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짜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로의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면서 천사들이 말을 듣고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요바를 가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 본문 그 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넬로의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말을 듣고 베드로 사도를 그들이 부하 수하를 보낼 것입니다. 요바는 바로 지중해 가장 바닷가에 있는 그 요바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란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에 의아하더니 마침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 천군 천사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너를 찾을 거다. 그럴 때 마침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어떤 사람이 찾아온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불러 그들을 유숙하여 하니 이튿날에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 고넬로의 집에 이제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고넬로의 백부장의 가정에는 그리스도의 사자 하나님의 종 베드로 사도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지 않은 일가 친척들을 다 친구들을 모아놓고 집에서 다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넬로는 유대인이 지배하고 감시하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입니다.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들의 가정에 많은 일가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을 다 말씀을 듣기 원하여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요바에 찾아온 이 고넬로의 부하들의 따라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로 가정 친척의 집에 자기 장막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모인 고넬로의 가정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을 부르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복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면 그의 온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되고 천국으로 다 입성하게 되는 구원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온 민족이 복음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한 기드온을 택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택하여 온 인류를 바로 구속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은 변화되고 그 가정은 회심이 일어나고 그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로는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방 세계의 복음이 활짝 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고넬로가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고넬로의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베드로 사도를 청하고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또한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그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 지인들을 가정에 불러놓고
복음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베드로를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의 바로 일가 자녀들과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 고넬료 가정처럼 열심과 우리가 뜻을 다해야 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며 바로 말씀을 전가할 기회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신 예수,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다 모여든 이 온 가족들이 일가 친척 동료 친구들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우리 4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44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어두웠던 영이 열어지고 어두웠던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심령 속의 어둠이 다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생각, 영 가운데 임재 성령께서 강림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상과 사신을 다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 이 고넬료 가정의 귀한 신앙 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부터 복음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복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족이 살아나게 되면 사회가 살아나고 바로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또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